오늘은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7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오후 예배 시간 때는 이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쭉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오고 있거든요. 사실 로마서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되게 교리적이고 약간 좀 딱딱하고, 때로는 어떤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고스란히 녹아내리다 보니까 어떤 거는 좀 이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말씀 있지 않습니까? 딱딱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잘한다는 건 뭐냐면요, 말랑말랑한 걸 먹다가 딱딱한 걸 먹는 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 때로는 편한 말씀, 물론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딱딱한 말씀도 먹고 소화를 해야 내가 잘하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 말씀이 때로는 오후 시간에 진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딱딱해 보이고, 야, 말씀이 왜 이러지?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속적인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비추어 보고 읽어 나가게 되면요, 이 성경은요, 성령께서 쓰신 거기 때문에 읽는 자마다 깨닫게 되는 은혜가 반드시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언젠가는 힘이 됨을요, 여러분 고백하는 귀한 용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게 되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여러 차례 걸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로마서 8장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16장이 그 반지라면 그 반지의 큐빅, 보석 같은, 다야 같은 게 8장이에요. 이 8장의 장을 성령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령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이 앞에와 뒤에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장이다 보니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걸 나눠서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눠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8장의 마지막 시간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8장을 이 성령장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쯤 이렇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복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 성령은 처음에 제가 이런 얘기했대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감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구원하지? 바울도 그렇게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방될지 알지 못했을 때 성령은 생명의 영이 되어서 그 바울을 생명대로 인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처음 절은 그런 거 나오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육의 세력은 다 떠나가고 우리의 영이 생명의 영으로 바뀐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신 우리 가운데 임하는 첫 번째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성령이 우리 계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부정의 생각이 긍정의 생각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으로 바뀌는 거, 그게 성령이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일이란 겁니다. 또 성령 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가 좀 이건 깊이 안 다뤘는데 내 소원이 바뀝니다. 소원이 바뀐다는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소원이 바뀌어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들어드렸습니까? 전에는 그냥 은퇴하고 나면은 저 멀리 저 푸른 초원에 그런 같은 집을 짓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살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마음 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힘들더라도 월수방 살더라도 교회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령님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전학에 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은퇴하고 지금 멀리 살고 계시는데, 아이고, 내가 다시 교회 가까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소원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이 만났더니 나의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넓은 집안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인생에서 교회 가까이 오고 싶은 소원,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알고 있던 소원이 바뀌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성령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해석의 능력이 생긴다고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은 옛날에는 이것이 저주이고 눈물이고 아픔이었는데 성령이 임하면은 인생을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도, 내가 당하는 이 고통도 나중에 먼 뒤에서 보면은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해석의 능력,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성령이 오시면은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생명의 영으로 꿈꿔지고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바뀌고 내 삶이 해석이 안 됐던 것들이 성령님이 임했더니 해석이 되는 신앙, 여러분이 그래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이 성령론의 이 성령장의 마지막이에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성령이 오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생기는 거, 이게 마지막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특징이에요. 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오늘 설교의 내용과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볼 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만나봤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더 고난이 오고 더 힘들어지고 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일이 점점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직하게 사업을 했더니만은 사업이 안 돼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아, 이거 탈세하면 안 되겠다, 정직하게 세금 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기도 해라, 막 복을 듬뿍 줄 줄 알았더니만은 그렇게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집에 불치병이 드는 그런 분도 계세요. 병이 들어본 거예요. 물론 그게 예수 믿는 거랑 연결할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해요. 니네 부인이 교회 나가가지고 니네 아들이 병 걸린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 데렸다가 집안이 이렇게 됐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긴 분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케이스, 핍박. 누구한테요? 가족에게 핍박당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책 찢어버리죠. 주일날 나가려 그러면 옷 다 저녁에요 다 싹 가져가 버린대요. 못 입고 나가게끔 신발 숨겨버리고 막. 그러게도 가족의 핍박당하는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고난과 핍박이 예수 믿게 되면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자,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자, 여러분 봐보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자, 이 말을 왜 읽었냐면요, 잘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여러분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우리를 대적할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이런 인생이래요. 로마서 보니까 36절 보세요. 자, 36절도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방에서 나를 대적하는데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도살할 양처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살할 양처럼 우리는 꼼짝달싹할 수 없고, 우리는요 더 이상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게 들어왔더니 내가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의 문제가 생겨요. 이런 인생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대적이 많아지는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살할 양처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말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는가?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핍박을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악한 마귀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핍박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뭘 통해서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요. 자, 근데 그런 구체적인 걸요,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합니다. 어떤 사단이 어떻게 우리에게요 공격해 오는지 7가지 사단의 전략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35절 봅시다 한번. 자, 3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 칼이랴. 자, 여기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 7가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게 온지 아세요?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사단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 구원의 확신을 끊으려고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는 게 환난이에요. 환난을 제가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봤더니 근심이나 재난, 이게 환난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계속 근심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 거, 여러분 이게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 거기 나와 있죠, 곤고입니다. 곤고, 이게 두 번째예요. 사단은 곤고는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요 왕따를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이 세상 사람들 조종해가지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혼자 왕따를 만들어서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요. 외롭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마음속에 곤고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는 거, 이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버림받아도 느끼는 거.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박해예요. 박해. 이 핍박입니다. 자, 곤고가 정신적인 박해라면요, 이 박해는 육체적인 박해예요. 진짜 때리고 폭력을 사용하고 돈을 빼앗고 그의 인생 가운데 박해를 주는, 노골적인 피해를 주는 게 이 사단의 전략 세 번째가 박해입니다. 네 번째 전략은요, 기근이에요. 말 그대로 배고픔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배부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배고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배고픔이에요. 배고픔. 이 배고픔을 가지고 악한 마귀는요, 거봐, 예수 믿으면은 뭐 등 따숩고 잘 산다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직장에서 잘리냐? 왜 이렇게 돈도 없냐?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들 때 제일 먼저 뭘로 유혹합니까? 먹을 거. 떡덩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거, 이걸 가지고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배고픈 적 있습니까? 여러분 굶어본 적 있으세요? 진짜 사람이 배고프게 되면은요, 신앙이고 뭐가 어떨 때는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이 배고픔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 사랑을 끊으려고 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신이에요. 적신은 말 그대로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거. 쉽게 말하면 아까 이 기근이 배고픔이라면 적신은요,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린다는 것.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로는 옷을 없게 만들고 이런 내 몸을 누군가에게 노골적으로 알몸을 보이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적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적신 있는 인생 되면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자, 여섯 번째 뭐냐면요, 위험이요. 위험. 말 그대로 위험은 뭐냐면요, 위험스럽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위험을 줍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위험을 통해서 사단은 뭘 주냐면 여러분에게 공포심만 줄 뿐이지 결코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묶여있는 사자예요. 묶여있는 사자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위험, 공포를 줘요. 실제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나가면 점장의 말에 의하면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길 거래.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분명히 이런 험한 꼴을 당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위험, 공포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끄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일곱 번째 악한 마귀의 전략은 칼이에요. 칼.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순교예요. 순교. 이 순교는요, 정말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목에 칼을 들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아니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에 칼 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의 목에 칼을 대고 네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네 아들은 죽어.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상하기도 싫겠죠. 여러분 실제로 맨 마지막에 이 칼은요, 이거는 아무에게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순기예요. 순기. 여러분 지난날의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는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이 순교는 여러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위험과 또는 여러 가지 적신과 또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7가지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런 7가지를 정해주면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 때문에 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섬기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들을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때로는 적신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박해로 우리들 신앙을요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법칙이라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생각해봐요.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건요 그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순교를 당한 많은 순교사님들이 돌아가실 때 그들이 그 순교는요 그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배영기 목사님 순교할 때 그분의 책, 이 순교의 그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거기에 가득히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 배영기 목사님이 그 샘물교회 팀들 데리고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먼저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왜 제가 좀 더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저희 모교의 제 형이에요.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그 동생이 제 친구였거든요. 어느 순간 그 형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샘물교회에 있더니만은 어느 순간 아프가니스탄 그쪽에 선교팀을 데려간다 그러는데 언론에 나온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사람 맞나? 이렇게 봤더니 진짜 그 아는 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먼저 자기의 그 청년들을 살리려고 먼저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 순교의 과정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끔찍하게 그분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강단에서 차마 그분 돌아가신 이야기를 다 얘기하지 못해요. 너무 끔찍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가슴 아프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른, 정말로 제가 그 얘기 듣고 저 같았으면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듣는 것만 들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무서운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익혔을까? 저는요, 그 목사님과 함께 했던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그분 통해서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뿌려진 그 피값이 결코 헛되지 않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는 그 땅에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북한에서 여러분 지하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도 얼마나 큰 순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칼의 위협 속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냥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요, 공산당들이. 근데 그분들이 그걸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들 순교하는 걸 제가 그 영상으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하교회에 있는 분들, 중국 그 조선족 독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그 테이프를 제가 봤는데 정말 끔찍하게 그분들 순교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 총살하지 않아요. 북한에 있는 분들 돌아가실 때 순교할 때 제가 본 장면은 그분들이 일렬로 쭉 눕힌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일렬로 눕혀요. 일자로 눕혀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자로 눕혀놓고 장갑차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순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거기서 예수 한번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만든 건 뭔지 아세요?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주고 공고를 주고 박해를 주고 핍박을 주고 칼을 위협하면은 이 기독교가 사라지고 예수를 부인할 줄 아는데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인 사람은요 오히려 그 사랑을 더욱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길로 그것을 써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순교자의 핏값 위에 세웠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기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냐면요, 평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 증명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 안에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요 그때 점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언제 제가 증명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아빠로 증명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언제 우리 아빠 이게 증명되냐면, 아이들이 사고 쳤을 때. 이 사고 쳤다는 것은 뭐 우리 애들이 막 큰 사고 친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저희들이 뭘 사줬냐면은 레고 블록을 사줬어요. 그 레고 블록을 사줬는데 블록이 좀 커요. 걔네들이 만들기 좀 힘들 정도로. 몇 가지 해야지만 큰 배를 하나 만들거든요. 레고 블록을 사줘서 그 배를 몇 날 며칠 걸려서 그거를 다 완성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갖고 노는데 여러분 레고 블록이라는 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움직이면 부딪히면 떨어지잖아요. 제가 몇 번을 다시 만들어줬어요. 몇 번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부르짖기에 제가 인터넷에서 이거 레고를 이렇게 어떻게 견고하게 안 부시나 봤더니 어떤 아빠가 팁을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레고를 본드로 다 붙여버리래요. 다시는 뜯지 못하게끔. 그러면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빠가 레고를 본드로 다 붙여버려가지고 아이가 준 그림 보면서, 그럼 애들이 창의력이 없잖아요. 뜯어서 다 붙여야 되는데 그 모양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은 이 레고 블록 갖고 놀다가 엄청 심하게 망가뜨린 거예요. 그냥 애들이 그냥 박살을 낸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지들이 다 부숴놓고요 이렇게 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오면 다 고칠 수 있어. 아빠도 안 되는 게 있거든 사실은요. 근데 제가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밝은 눈으로 아빠 우리 이거 다 부셨어요, 아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제가 야 못해 아빠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할 수 있지. 그리고 제가 그 블럭을요 제가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밤새도록요. 그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어 놓고 제가 밤새도록 만든 다음에 저희 새벽 예배 가기 전에 저희 아이들 머리맡에 그걸 놓고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역시 우리 아빠야. 역시 우리 아빠야. 부숴도 돼. 부숴도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또 부시면 어떡하나. 나도 본드 사올까 뭐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아빠로 증명됐어요? 아이들이 그걸 부셨을 때, 아이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아빠의 존재가요, 그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드러날까요? 평상시엔 여러분 모릅니다. 내가 환난이 오고 기근이 오고 내 안에 어려움 오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내 안에 있나 없나는요 그때 확인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요 그때 확인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사랑으로 내 안에 함께임을요 때로는 증명해 내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할 일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 더 확실한 구원의 은혜, 여러분 그것을요 삶으로 증명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요 이렇게 바뀐대요. 자, 로마서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분은요 오늘 제목처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군사 용어인데요, 원래 좀 더 번역하게 되면은 정복자처럼 이긴다, 이게 더 맞는 말이에요. 정복자는요 쉽게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나를 끌지 못하고 내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세상을 이기는 힘일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땅에 펼쳐지는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님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악한 대적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